기뻐하리라. 아멘. 본래 야만족의 땅이었으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명명하고 그곳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야만족의 문화를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문화를 전파했지만 그곳은 여전히 야만족의 문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는 그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퇴역 군인들로 하여금 그곳에 이주하여 살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퇴역 군인들이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을 그들은 가장 큰 자랑과 긍지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큰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서 명예와 특권을 주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그 사람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먼저는 지식 있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랑은 먼저는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에피그노시스인데 그 뜻은 단순한 맹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을 하면 나의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지식 있는 사랑일 때만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 있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 있는 사랑입니다. 총명, 여기서 총명이라는 아이스 에이스는
단순한 지식의 깨달음만을 인한 총명이 아니고 윤리적인 결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추상적인 말장난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 추상적인 내 입술의 고백의 사랑이 바른 사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냥 말장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하되 총명 있는 사랑, 지식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여기서 세 번째 사랑은 분별이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분별은 도키마zo, 이것은 위조지폐를 잘 분별한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 부분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빠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에 무슨 사탄이 나오는 공포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십자가만 들이대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사탄이 나오는 공포 영화는 사탄이 십자가를 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말로 오히려 더 종교적이고 더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사랑은 먼저는 지식 있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다음은 총명이 있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별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사랑으로 풍성된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리자 이런 말을 잘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바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의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수반될 때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정이 어떤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당한 일,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좋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가두었던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빅터 프랭클이라든지 한나 아렌트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강연을 하고 책을 쓰는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동물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치 독일이 자신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물 취급을 받고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진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했던 백부장이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 더 진전되고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선한 것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이 우리를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날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외적인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식과 총명과 분별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의의 열매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